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2절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우리의 갈급함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 생수의 그 귀한 강으로 넘치도록 흘러주실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께서만 채워주심을 알고 주님께만 드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기대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청년부를 위해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앞에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국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도 많이 내 눈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 눈앞에 쌓인 것들을 걷어내고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너무 기다리던 청년부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록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가득 차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많은 죄들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적응되어 무뎌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곧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이 또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조모임이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담아 귀한 예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 예물이지만 정말 우리의 전부 또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수록 더 우리에게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필요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저희들 바라고 또 간구하는 것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함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 필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 몇몇 교회들을 또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하고 또 세워져야 될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고, 이제 그 8장에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오늘 11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모습,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또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베이스 캠프는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묻는다면 지도가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요,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에베레스트 이런 산을 오를 때 어떤 중요한 근거지, 또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텐트, 그런 장소이죠.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가 근거가 되어서 휴식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 다음으로 나아갈 그 목표와 또 계획을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등산을 한다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물이 있고, 또 정말 어떤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여러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 해냈으며,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칭찬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가 교회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더 나아가서 가야 할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또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우고, 서로가 이제 물건을 나누며 통용하며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나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과 환란이 거해집니다. 특별히 7 집사 중에 하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면 그 주변에, 그 북쪽으로 가까이 이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면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또 이제 오늘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어떻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 이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그냥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본 것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얼마나 이 일로 낙심이 컸을까요? 그러나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렇게 주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흩어진 그곳, 실패한 그 자리,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큰 희생이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나이 때쯤에 이 찬양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일본을 가게 되는 일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가 찬양으로 어떤 일본 교회 이렇게 섬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교회의 어려움을 듣지 못했지만 그 교회가 어떤 갈등, 또 그것으로 인한 흩어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들이요, 우리 찬양팀 단원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칭찬과 또 이런저런 어떤 느낌, 그런 말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픔, 이 흩어짐은 복음이 선포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역이 이걸 일본어로 해주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 또 뭘 안다고 이제 그 교회를 안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한 일이고, 정말 겁없이 이런 그 어떤 고통인지, 또 얼마나 골이 깊은지 또 모르는 일인데 감히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또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찬양을 드리고 나오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들을 어쩌면 또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 어떤 아픔, 실패, 내부의 분열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는데,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제 흩어졌어,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만 거주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거주하고 또 그들을 접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고지식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마리아인 또 안디옥의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획기적인 일인 것입니다.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또 큰 어떤 담장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점차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하는 모습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 탐탁치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가, 또 그 성령의 그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그들과 함께 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11장 18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그런 회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그 어떤 벽이, 또 그 어떤 편견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이 핍박과 환난, 그것으로 인한 흩어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그 복음을 붙잡도록, 또 복음이 선포되도록 나에게든 상대방에게든 그 기회로, 그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 이방인들의 그 회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역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1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 이 선교사를, 또 목회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죠. 24절에 나옵니다.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섬깁니다. 바나바도 이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와 이 목회자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우리에게도 목회자가 있구나. 또 이 바나바도 이 성도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이런 이방인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생각지 못한,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이 안디옥의 이 지방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기뻐하고
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한 영혼을 또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 온 이 목회자 바나바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동역할 그런 동역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이 사울,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그 옆에서 옷을 맡아서 또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동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울 하면요, 치가 떨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이 사울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런 편견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쓰고 또 수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 사울에 대한 이 편견과 담을 허물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또 그렇게 그것을 목숨 걸고 또 사명인 줄 알고 감당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믿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우리와 함께하기 힘든, 나와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담을 허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한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실수를 우리가 눈 감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바로 그 일, 넘지 못할 그런 담,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역합니다.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사역들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쳤듯이 동일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서로 섬김이 있습니다. 동일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죠.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기존의 유대교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점,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카이사, 또 이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서 이 황제에게 속한,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기름 부은, 특별히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노라는 이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신약에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할 때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천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제 말하면서 나는 그 안에 나의 생각과 또 모든 이 행동, 또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 믿음을 설명할 때에 숱하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또 동의와 또 우리 순종이 따라올 때에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 그래, 맞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으로 우리의 행동이 옮겨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이들은 말씀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이 기근으로 또 가난해지고 또 힘들어졌을 때 구제금을, 헌금을 내어서 보낼 정도로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역으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서 어떤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이 지역은 수많은 유대인들,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이 안디옥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발판이 된 교회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 모든 교회가 또 뻗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이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아래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어떤 문화,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사상도 다 뒤로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라라는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죠. 성령행전.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이 비전을 품고 뻗어나가는 이 첫 시점부터 또 중간의 모든 단계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처음 시작과 과정과 모든 마무리 끝까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삶에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과 모든 과정과 끝을 주장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또 끝을 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자랑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 차단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브로 땅으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3장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결정과 또 그런 뜻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또 지도자들, 또 여러 그 공동체의 그 멤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동일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확신이 되겠죠. 더 힘이 되겠죠. 이 공동체에 함께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움직였을 때와 내 개인적인 어떤 뜻과 어떤 계획으로 진행됐을 때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모든 그 어떤 일들을 볼 때에 공동체에 각 한 사람 개인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공동체에 또 이 멤버들 공통적으로 성령의 어떤 감동들을 깨닫고 또 그런 역사들을 보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런 것을 함께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한 3주 전 이렇게 마치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또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또 교회의 어떤 부흥과 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놓고 이런 일련의 그런 진행되는 일들을 볼 때요,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또 그것이 은혜였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게 참 힘들었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므로 우리가 서로 성숙해지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확인하고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고, 중요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느릴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또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의 어떤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지만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이방 땅 이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인종과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지역 또 수많은 민족에게 이 복음이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 베이스 캠프로서 어떤 쉼과 또 회복,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될, 뻗어나아갈 그런 목적,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뻗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김성태 서경선 선교사님이 이제 잠시 이제 들어오셨다가 또 지난 화요일 다시 인도네시아로 복귀를 하셨죠. 들어가자마자 한 열 며칠 동안 또 이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잘 이렇게 오셔가지고 백신도 다 맞으시고 또 들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공항까지 이렇게 마중을 했는데요. 선교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또 이렇게 아셔서 참 이 시국에 인도네시아 더 열악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 지금 여전히 힘든 그런 때인데 그곳을 굳이 지금 좀 더 있다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셔가지고 또 그 어린 영혼들을 또 섬기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구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또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복음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난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막힌 담이 있어서 또 어떤 편견 때문에 넘지 못하는, 또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담을 허물고 또 편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흩어진 그곳에서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그 정체성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또 그것으로 또 힘을 얻는 그런 정체성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모든 과정과 마무리되는 그 끝까지 오직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또 기쁨과 만족을 얻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그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편견과 또 정말 용서치 못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 흩어진 그곳에서 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또 나를 통하여서 또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복음이 흘러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마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인한 또 그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코로나의 이런 시국이라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것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그 다름이 있습니까? 어떤 문화와 또 인종과 어떤 성격과 그 모든 어떤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희 모든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정말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고 또 서로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그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인도를 또 우리가 느끼며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단톡방에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제출 기한은 10월 10일 주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줌을 통해 각 조별로 조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폐회송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폐회송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